생활하셨습니까? 예. 기도는 우리 김한성 집사께서 아주 합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더 합당하게 했기 때문에 기도는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어찌 옷이 괜찮은 옷 같습니까? 무슨 옷 같아요? 누더기 옷, 더러운 옷이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옷이 자기에게는 맞는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깨끗한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기도 가운데서도 나왔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제 곧 이제 주님이 오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점검을 좀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했을 때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결코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이제 세월을 아끼라고 했잖아요.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을 온전히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우리 복된 삶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오늘 설교를 두 가지 아니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좀 하고 왔어요. 근데 그냥 이걸로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제주교회 갔을 때도 가서 보니까 새로운 분이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설교를 바꿔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 오신 분이 너무 잘 듣고 너무 좋아하시고 거기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나오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거기 제주교회 가시는 전도인께 이런 분이 지난주에 오셨었다고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또 그분에게 또 맞는 말씀을 준비해서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주에 제가 진주 교회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2월 초에 진주 교회 설교 파송을 갔었을 때 거기에 또 모르신 분이 한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냐 이렇게 묻고 또 교제를 하는 중에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이차저차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진주교회로 오게 됐냐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지금 참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교제하는 중에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그동안 모임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생각도 못했고 사명을 잊고 살았는데 기회가 되어진다면 꼭 이제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혹시 듣겠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내가 여기 올 테니까 이렇게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진주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4월 초쯤에 전화가 왔어요. 말씀을 듣겠다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 화요일부터 좀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우리는 그 일이 먼저니까 뭐 어떤 일이 약속이 돼 있고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일정을 이렇게 바꿔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갈 때는 이제 그 아드님 혼자 들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3명이 더 있어요. 4명이나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렇게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죠. 근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4명이나 와 있어서 야, 이렇게 그냥 상담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집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밑에서 여기 앉혀놓고 여기서 제가 상담 집회를 했습니다. 상담 집회를 해도 상담이에요. 그냥 묻고 대답하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하여튼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한 분은 있는데 그분은 사실은 교회를 나오신 분이에요. 교회를 나오는데도 말씀은 그렇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2번 듣고 3번째부터는 안 왔어요. 어찌됐든 3사람 또 새로운 사람이 진주에 일하러 왔다가 또 참석하신 분이 있었는데 하루만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그분은 어차피 진주 사람이 아니니까 3번째 말씀 듣고 이제 그냥 자기가 사는 고향으로 갔고 3사람이 복음을 듣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졌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다음부터 이제 교회 나올 거냐 그러니까 나오겠다고 3분 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상황만 없으면 나오지 않았을까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지금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궁금한데 조금 이따 이제 한번 아마 연락을 주든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진주교회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큰 교회가 아닙니다. 아마 그 교회에서는 3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진주 성도님들도 굉장히 기뻐했었고요. 또 정말 자기들이 그래요. 이거 너무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이제 아마 또 이렇게 모아놓으면 또 오겠다고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일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주 교회가 이제 참 교회 말씀 안에서 복음을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좀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전부 자기를 세우면서 살았어요. 누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뭔가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뭔가 어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습성들이 또 있습니다. 습성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막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정말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지만은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뭘로 여겼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그전에는 큰 거였어요. 아주 정말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내놓을 만한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가문을 봐서도요 엄청난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자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그죠? 근데 이제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하면서도 뭔가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때요? 편하던가요? 속이 좀 불편하죠. 꺼끄럽죠. 그냥 이상해요. 우리 어제 소망에 갔다 오면서도요, 우리 오정식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그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이 오셨다고 그래요. 오셨는데, 아니, 어떻게 자기 자랑을 하든지, 아니, 그냥, 그러면서 뭐 자기가 뭐 옛날에 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고, 예, 뭐 어디 협회 회장이었고, 교육감, 뭐 교육위원회 뭐를 했고, 막 이런 자랑을 하여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야 뭐 그 자기 자랑할 수 있죠. 근데 그 교회에 와서까지 만약에 정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어떻게 간증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예전에 이런 그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업을 가지고 했었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그래도 세상에서 잘 나갔다고 생각을 했고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 헛것이었더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정말 이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값진 일이었고 큰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마 우리 오정식 어르신도 정말 이런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셨죠? 예, 그래요. 그게 참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거죠. 예,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정말 부정한 자들이었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우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내세웠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뭐냐면 우리들의 사람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의는 다 뭐예요? 더러운 뭐예요? 아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 자기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는 교수일 수도 있고요, 또 어느 그 전문직에 그 전문직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옷은 하나님 볼 때 무슨 옷이에요? 더러운 옷이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옷. 그래서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폐쇄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그것들은 아주 폐쇄한 잎사귀처럼 그냥 이렇게 햇빛만 나면 말라 부스러져 버리는 그런 잎사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것들이 영원히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폐쇄한 잎사귀 같고, 그것들이 죄악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바람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어쩌라고 그랬어요? 뭘 쫓아 행하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그리하면, 그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어쩐다 했어요? 이것 좀 시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거듭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성령 받았다면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나하고 관계 있냐 그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성령 쫓아 살면요, 육신의 것들을 내세울 수도 자랑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예? 그걸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슬려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 근데 전혀 육신을 따라 살면서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 뭔가 부담이 안 된다. 그냥 그대로 살아도 아무렇지 않다. 그게 어찌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요, 내가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면 뭔가 딱 붙잡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게 있다니까요. 자, 우리가요, 우리 속에서 육신의 것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지속될 수는 없어요. 금방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알게 해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옛날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기 전에, 성령이 내 안에 오기 전에는요, 누구를 미워해도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렇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미워하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상대가 뭐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걸 미워하는 악감정을 가지고 대하면은 그리스도인 수는 없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 산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요,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요. 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믿기 전엔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예? 막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믿고 나니까 어때요? 실제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또 실제로 복음을 전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형제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좋아했어요? 꺼려했어요? 꺼려했어요.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바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울은 지금 새 사람이 돼 있어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어. 근데 누가 거기에 나와서 바울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과 묶어주냐면 바나바라고 형제가.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그 얘기를 했다가는 뭔가 따돌림을 당할 것 같고 네가 뭘 알아서 그딴 소리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모험을 걸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바울을 보니까 이러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더라. 그래서 교제의 약수를 해주게 하잖아요. 예.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은 바울의 옛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어때요? 악감정을 풀지 않는 거예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은 바울과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과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었어요. 예. 자, 어찌됐든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세우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을 따라서 자기 육체의 소욕을 부인해야 됩니다. 꺾어야 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 원하는 것을 하게 해요, 하지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여러분, 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모임을 패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다 알고 있죠?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문제 아니에요. 그걸 육신의 소욕을 뭐가 다스려야 되겠어요? 성령이 다스려야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더러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 살아버려요, 그냥. 육체를 부인해야 되는데 성령을 부인해버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렸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근데요, 그렇게 사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항상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야만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들이 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납니다. 그 신할 평지, 그러니까 이제 오르막길도 없고 내리막길도 없고 뭔가 위험 요소들이 없는 거예요. 뭔가 여기서 살면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신할 평지 거기에 만나가지고 거기에 거하고자 했어요. 거기 거하고자. 그러니까 거기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하고자 하는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의기투합을 했어요. 뭘 하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뭐 하려고? 탑을 쌓으려고. 그러면서요,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어째요? 그러니까 이 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으로 어떤 말씀 안에서 어떤 신앙을 세워가는 게 아니고 뭔가 대신해 보잖아요. 뭔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자기는 뭔가 막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뭔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말씀이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뭔가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걸 뭔가 대신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말하면서 자, 우리가 성과 대를 쌓자. 그리고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하늘 막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오고 있잖아요. 우리 이름. 신앙은요, 자기 이름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거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 육에 속한 사람 특징. 누가 자기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분 좋아요? 소원한 정도가 아니죠. 뭐가 들어와요? 걔가 키우지 말라는 개가 하나 있어요. 섭섭이게. 섭섭한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육신이에요. 누가 나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이러는 거죠. 예,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자, 육신의 마음이 그것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또 나를 세우려고 하네. 나를 나타내려고 하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면 됐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나를 세우려고 하니까 섭섭해요. 화가 나요. 네. 그게 교회 안에 들으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네. 그래서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낮춰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뭔가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올라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자, 여기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이 성령이 어디서 왔어요? 위에서부터 왔죠. 한 소리 같은 것이 임했죠. 어디에 임했어요? 우리 마음에 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아까는 어때요? 자기들의 소리를 내잖아요. 자기들의 소리.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뭐더예요? 말하게 하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말이 아니죠, 지금.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우리가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이제 다른 말을 해야 돼요. 이전에 내 속에서 나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했던 그 말들이 사라지고, 언행이 사라지고 행동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말이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네. 그러면서 그때의 유대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만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뭔 소리를 들어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잖아요. 이상하죠? 여기 통역사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뭔가 위에서부터 오는 말을 하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소동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지금 그 전에 했던 다른 말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정말 그 각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도요, 여전히 세속적인 얘기하고, 여전히 아까 보니까 요즘 사람들 지금 주식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식 얘기하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 자, 여기 보니까 봐보세요. 사도행전 12장인데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이에 앉아 백성들을 호유한대.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헤롯이 지금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어떻게 했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뭐요? 뭔 소리라고? 이야, 이제 헤롯을 갖다 완전히 신의 소리,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지금 인간을. 예?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거늘.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제. 자, 헤롯이 왕자에 앉아서 뭔 말을 설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좀 합당한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크게 소리치면서 이건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해요, 이때. 이 헤롯이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헤롯이 어떻게 되냐니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돌리지 않았어요? 그럼 백성들이 신의 소리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막 높이고 막 그러니까 우쭐해진 거예요, 헤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돼.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주신 지혜로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헤롯에게 충을 먹여 죽였다고 그랬어요. 충. 그러니까 뭔가 전염병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몸에서 이제 충이 먹어 죽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헤롯에게만 임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병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버리잖아요. 이럴 수 있다고. 이럴 수 있어요. 자, 이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주님을 드러내야 돼요. 주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흥하겠어요? 망하겠어요? 망합니다. 헤롯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충을 먹여 죽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제 말씀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지 사람이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존귀 여길 사람 존귀 여겨야 되고요. 존중해야 될 사람 존중해야 돼. 자, 여기 헤롯이 나라고 하면, 또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떤 얘기를 누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아이고, 참, 큰일 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주님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돌리면 돼. 근데 그 영광을 자기가 딱 받고,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고. 여러분, 신앙에 병이 들잖아요. 신앙에 병든 거예요. 이게 죽었다 그 말은 신앙에 병들은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 말도 안 들립니다. 아무 말도 안 들려. 그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말만 들려. 그래가지고 그 말만 듣고 가다 보니까 어때요?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어요.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모두가 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잘하는 말씀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은 누가 산 것이라고 하세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 하세요? 진짜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한번 양심에다 손을 딱 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내가 삽니까?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성령을 쫓아 살아야 그리스도가 산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사세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사세요? 그래야 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힘이 있어요.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요. 여기 이사야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악을 선하다 하며, 아니, 뭔가 정말 잘못되어 있는데, 원래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성령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요, 악을 선하다고 해요.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뭔가 교회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해. 동조를 해. 그러면서 또 선을 또 악하다고 그래.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악하다고 막 비방하고 욕하고 흔들어. 이상하죠? 그를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악을 선하다고 해불고 선을 악하다고 해불고 그러면서 흑암을 광명으로 삼아. 막 어두움이 그냥 칠흑같이 자기를 덮어도요. 그것이 그 광명으로 삼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쓴 것을 달다고 해요. 쓰면 쓰다고 해야 되는데 쓴 것을 달다고 해. 또 단 것을 어떻게 해요? 단 것으로 쓴 것을 삼아. 쓰다 막 단 것을 갖다가 잘못됐다고 막 해버려 그냥.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그걸 가리켜서 뭐냐? 더러운 옷이야. 더러운 옷인데 자기는 몰라 또. 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자, 내가 자기 스스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또 스스로 나 명철해. 내가 하는 건 다 올라. 이거 그러면 옳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화 있을진저 그래요.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냐니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의롭다고 믿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요. 다른 사람을 정의 여겨요. 멸시 여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해요. 자기 스스로 의로운데, 그냥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어찌 진짜 의로우십니까? 자랑할 거 있으세요? 내세울 거 있으세요?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자기 의가 강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기 의가 뭔지 보십시오. 멸시하는 자들에게 내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러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뭐예요? 세리다. 이 세리는 뭐냐면 세무 공무원이에요. 지금은 비리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지금은 비리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때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비리가 흥행했겠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투명해진 지가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때 세리 공무원 하면요 주머니가 따로 아마 그 비서가 하나 있어가지고 돈 걷는 비서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예? 막 가가지고 세무 사찰하겠다고 장부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뒤에다 뭐 꽂아주면 봐줘요, 안 봐줘요? 그런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도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더럽다고 생각해. 예. 근데 이 바리새인은 실제로는요 진짜로 정말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거는. 근데요 하나님 볼 때도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그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아름다운 색을 쫓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도적질하고 그런 사람들과 난 다릅니다. 그렇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라 하냐면은 이 사람 종교적으로도 또 열심히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그러지만 종교적으로도 1회에 2번씩이나 뭘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회에 2번씩 금식 기도 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잖아요. 1년에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1회에 2번씩 기도하니까 1년이라도 한 번도 금식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희들 그러고도 신앙생활 한다고야. 그런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뭐 그리스도인이라고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뿐만 아니요. 소득의 11조를 한 번도 빼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꼬박 소득의 11조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세울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지 생각이야. 지 생각. 지금 13절부터는 누가 나오냐면요.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니까 가슴을 쳐요. 가슴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말씀이 어때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의로웠죠. 하나님이 볼 때는 누구를 의롭다고 하냐니까요. 세리입니다. 이에 저희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함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했냐니까요. 세리였습니다. 이 사람, 이 바리새인이 입고 있는 옷은요, 더러운 누더기 옷이었어요.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깨끗했습니까? 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없는 사람들이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흉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니까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입고 그걸 내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됐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로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지식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이 지식이에요. 예.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열심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것이 들어오잖아요. 자기 열심이 들어오는 교회는요, 항상 분란입니다. 항상 시끄러워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없는 자인데, 그러면 어때요?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조용해요. 왜?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뭔가를 행하고 사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종교는 그걸 안 해요. 자기의 열심입니다. 그걸 누가 줬냐? 사단이 준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전부 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의롭게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같이 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의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 내 의를 힘입어서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조금이라도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을, 하나님께 그걸 내가 뭘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내 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기 것을 드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일도 안 받습니다. 내 거는 일도 안 받아요. 이거 주님 거라고, 이제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주님 것을 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예.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야,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런 사람하고 어찌 가까이 지내고 싶던가요? 안 그러죠? 누구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던가요? 그래요. 뭔가 정말 자기의 것을 드리고 희생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막 이러면서도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을 좀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자기가 막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막 하고 뭔가 뭐 계급장이나 단 것처럼 막 하면 어때요? 그러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여기 그렇잖아요. 딱 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자기로서 칭찬하고 내세우고 알아주라고 그러면 그건 지혜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누가 수고하고 애쓰고 한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알아요, 다.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몰라준다고 해서 굳이 그걸 알아주라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누가 뭘 했다고 해서 막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없어요. 우리 교회 저는 지금 40년 다녔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뭔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난 몰라요. 나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드리고 산지 또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예. 여러분이 안 드리든 드리든 아무 상관없다고 하다. 왜?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가 막 이제 뭐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동참하실 분 동참하십시오.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억지는 아니죠.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정한 대로. 했다 안 했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거기에 대한 판단은 누구한테 받냐면은 하나님께 받아요. 다.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인데요.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무엇을 행치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본성이 그래요, 원래. 뭐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나타내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교회 와서 청소하는데 누가 나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 좀 봐주면 좋겠는데 안 봐줘. 그러면 하다가 벌레 탁 던져보죠. 그러진 않죠? 우리 마음이 그런 거 있는데 그것을 세워야 된다고 안 세워야 된다고? 그 더러운 옷 좀 입지 말자고 우리가. 그 더러운 옷을 꼭 입으려고 해. 입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그때는 하나님 이 더러운 것이 또 나오네요. 그러면서 하늘을 잘 쳐다봐요. 하늘 위에를 한번 쳐다봐. 그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다고, 전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 앞에서 그러지 말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얻지 못해요? 자, 우리 누가 사람들 앞에 내가 막 보이게 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고 없단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 없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 얻을 짓을 해야지 상을 얻지 못할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단 마귀는 어때요? 하나님에게 보이라고 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할까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라고. 부추겨요, 부추겨. 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시죠? 자, 이 아담이 이제 하와와 다시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었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어때요? 정성을 덜 들였겠습니까? 열심히 부족했겠습니까? 농사 지면은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땀이 흘려요, 안 흘려요? 수고해요, 안 해요? 애 써요, 안 써요? 애 써요. 이 가인이 그렇게 이 소산물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또 양치는 자였다 했잖아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여기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어쨌어요?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어쨌다. 보세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어떤 제사를 지내고 싶어요? 아벨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예요. 열심으로는 아벨보다 더 열심히 했다니까요. 힘을 더 썼다니까요. 애를 더 썼어요. 땀을 더 흘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연락했다. 그 받아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 아벨은요, 예?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은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다니까요. 행위로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행위로 나오는 자를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이 아벨은요, 자기는 부족해요. 그런데 양의 첫 새끼는 누구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오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행하는 사람을 참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옷 입은 사람들,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희생,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 이걸 하나님은 그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좀 더 있는데 1시간만 딱 하려고 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모을 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다. 교회를 핍박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나사렛 이단의 계수로 몰아가지고 다 멸절시키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이지만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뭐다고요? 은혜다. 내가 뭔가 조금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예요. 내가 조금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뭐 조금 드리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좀 다른 사람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너 왜 그러냐? 너 뭐 때문에 그러냐? 막 그러면서 책망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걸 기다리고 참아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약한 자도요, 계속 그러면 안 돼요. 강한 자, 네가 왜 못 받아줘? 이러면 안 돼요. 책만 받을 때는 받아야 돼요. 사도라 칭함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노란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지금 사도 바울이 수고를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했죠. 더 많이 매도 맞았죠. 옥에 갇히기도 했죠. 굶주리기도 했죠. 헐벗었죠. 춥고 배고팠죠. 어쩐 때는 막 돌에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돼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버렸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그래도 어때 복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예.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은혜다.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사는 우리 여수 우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레와 구리 같은 인생,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참으로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았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우리의 작은 것들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속에서 육신의 것들이 그것들을 내세우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멸해 주시고 성령으로 그것들을 주님 참으로 깨우쳐 주셔서 참으로 온전히 주님의 의만 드러나고 주님의 그 영광만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후에 또 우리가 전도를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지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의 받아서 읽을 때에 그것들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찾아볼 수 있는 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